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에바다 중찬단 어떠세요? 오늘 소리가 괜찮으셨습니까?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오늘 너무 좋으셨어요. 전 앞에서 들었는데 너무 좋았는데 오늘 이렇게 찬양을 할 때 유난히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소리가 유난히 잘 나와 이럴 때는 우리가 꼭 무슨 여기 우리 힐링교회에서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야. 세종문화회관이나 이런 데 가서 우리가 찬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혹시나 들 때가 있지는 없으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유난히 오늘 거울을 봤는데, 아침에 나오기 전에 거울을 봤는데 맵시가 있어. 유난히 옷이 오늘 스타일리시해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멋지게 옷을 차려입었는데 막상 가려니 갈 데가 없는 거죠. 멋지게 옷을 차려입고 멋지게 찬양 연습도 해서 목소리를 열심히 잘 다듬었는데 막상 가려 하니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또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운동을 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바디 프로필을 찍을 거예요. 이야기 여러 가지를 하는데 종종 그렇기도 합니다. 운동을 왜 해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애들도 있어요. 뭔가를 열심히 합니다. 저도 이렇게 딱 이렇게 멋지게 입고, 그죠? 예배당에 나오니까 참 뭔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입고 10대가 가는 곳이나 20대가 가는 곳에 이렇게 가면 바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힘을 당하겠죠. 그래서 특정히 누군가를 만나러 갑니다. 억지로 만나러 가거나 억지로 뭔가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억지로 했던 그 일들이 오히려 더 어색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게 됩니다. 오늘은 유난히 옷을 멋지게 입었어. 그러니 억지로 누구를 만나야지 라고 만나러 갔다가 오히려 친구를 만나서 간 곳이 그 입은 옷과는 전혀 맞지 않는 곳에 갈 때가 종종 있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이 아침에도 나오면 캄캄하죠. 그렇죠? 오늘 중창 나오셔서 연습하실 때도 되게 캄캄할 때 나오셨을 것 같아요. 캄캄한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배를 준비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하는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그리고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중요하면서도 그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것에서 시작해서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항상 같이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천국이라는 단어가 항상 떠오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로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 말이 다른가? 이 복음서를 누구에게 썼는가를 생각해 보면 왜 다른 언어를 사용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썼죠? 유대인들에게 썼습니다. 유대인들이 받아 읽어보라고 쓴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이라는 야훼라는 단어는 결코 쉽게 입에 올릴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 한 단어를 입에 올리기 위해서는 일주일 내내 목욕제기를 하고 정결하게 해서 그 말 한마디를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전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기록하거나 입에 담을 수 없는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다른 언어인 하늘을 이야기해서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모두 이 땅에서, 그리고 재림 이후 우리가 들어갈 그 나라 모두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특별히 이 땅,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다면, 천국이라는 것은 전체를 다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참여할 그 천국 잔치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천국, 우리는 천국 그러면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천국을 갔다 왔어요라는 테이프가 한참 돌았지요. 천국을 갔더니 금으로 길이 깔려 있고 여러 가지 보석으로 이렇게 꾸며져 있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표현하는데 우리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기에 그렇게 표현한 것들인 거죠. 그렇다면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제가 이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그 일들, 사역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정치적으로, 경제, 사회적으로 제한돼서는 안 됩니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우리의 정치보다, 우리의 사회보다, 우리의 경제보다 더 크고 더욱 깊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유대에는 많은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많은 사상들이,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메시아 사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지금 다른 그 로마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처럼 그 메시아가 오셔서 그 모든 나라들을 저 로마가 다스리는 것처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운동이 있었고요. 바리새인들은 바리새 운동을 했습니다. 어떤 운동이냐면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자, 개인이 철저하게 율법 안에 지키며 율법을 지키며 그 안에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게 될 거다라는 것이 바리새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그러면 우리가 되게 머리에 뿔나고 되게 목이 곧고 그렇게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율법 안에 철저히 거하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또 이러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가슴에 품에 칼을 하나씩 품고 다니는 열혈당 운동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독립전쟁을 해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전쟁을 통해서 어떠한 운동을 통해서 다윗의 나라를 다시 세워서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하자라는 그러한 운동이 있었다라는 거죠. 바리새 운동, 열혈당 운동, 메시아 운동,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은 운동들이 있었어요. 그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바리새 운동,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개인이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한다?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품에 칼을 품고 다니며 형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그냥 운동 자리바꿈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것이 자리바꿈만 있을 뿐이지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들을 바꾸어갈 수 없더라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과정에 유토피아가 있을 수 있어요. 매우 발전된 사회의 과정을 거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나타난 그러한 현상들이
그러한 현상이 하나님의 나라의 전부입니다. 그 과정이 하나님 발전된 사회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는요, 더 풍성하고 더 깊고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앞을 보게 되고요. 노예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자유인과 같이 행동하게 되고요. 그러한 우리의 당시의 사람들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잔치로 표현합니다. 축제로 표현하고요. 파티로 표현을 합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면서 너는 저 말석에서 먹고 마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같은 자리에서 같은 위치에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함께 즐거워하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입니다. 삭개오,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삭개오, 세리 장인 삭개오는요, 당시 열혈당 운동의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보면 잡아 죽여야지 하는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니 잔치를 벌립니다. 이 잔치를 벌리고요, 탕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탕자입니다. 이 탕자는 어디까지 떨어졌냐면요, 유대인들은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동물이 돼지입니다. 그런데 돼지 먹는 것조차도 먹지 못할 위치에 떨어진 사람이 탕자예요. 그런데 그 탕자가 돌아오자 아버지가 잔치를 벌려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맞이할 때 잔치를 베풀고 탕자가 집에 돌아올 때 아버지가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에게 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요. 너 회개해. 그러면 들어올 수 있어. 너 삶을 고쳐. 그러면 들어올 수 있어. 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냥 주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상속자야. 라고 말씀하시고 그냥 잔치에 초대해서 함께 먹고 마시며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특히 복음서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요, 오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가까이 왔다. 오늘 15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오게 하셨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 인간이 들어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받다라고 표현을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이루어 간다라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놀랍고 한계가 없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 우리가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나라의 신비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보아왔던 사회의 틀들을 넘어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더라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는 이루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킨다라고 기도하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오다라는 표현을 썼고 주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다, 확장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셨느냐? 이루다와 확장하는 표현을 쓰면은 그것을 누가 이루는 것 같아요?
내가 이루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이루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운동이 있었어요. 어떤 운동? 열혈담 운동.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고 우리가 힘을 써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증거해야 됩니다라는 운동이 그때에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 정신과 비슷하였기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 겁니다. 봉사를 열심히 해서 스스로 위안을 삼으면 내 마음이 평안하니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 같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 같은데 여전히 내 옆에는요 속 시끄러운 사람이 있거든요. 여전히 내 옆에는 마음 불편한 사람이 있거든요. 내 마음은 평안하고 기쁜데 여전히 눈만 돌리면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이 여전히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우리 마음에 있는 거라면, 우리 마음에 담길 정도로 작은 것이라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내 속에 머물러 있는 것에, 내 마음 기쁜 것에 제한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관원 이야기가 나오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그 다음에 이어서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관원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을 하지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너 계명 알고 있지 않느냐? 그 계명을 잘 지켜라. 왜냐하면 이 부자 관원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유대인이었기에 그 계명을 온전히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자 이 부자 관원이 이야기합니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부자 관원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에 이어서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삭개오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거하여야겠다. 다시 말하면 너의 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삭개오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잔치를 벌이고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혹시나 내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구원이 이곳에 임했다. 이 백성이 삭개오가요, 열혈당원이면 바로 잡아 죽여야지 라고 하는 그 대상인 삭개오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이야기하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를 읽으면 우리는 그냥 쉽게 가난한 자를 도와줘야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는요 그냥 가난한 자를 도와줘야지 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그 반복된 죄악의 사슬을 끊어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사회에 있어서 부자 관원이 부자가 된 것은 개인의 노력으로 부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부패로 인해서 부자가 된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삭개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구조적으로 빼앗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들을 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끊어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었다라는 거죠. 그 죄의 사슬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그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라는 신뢰함으로 그것을 끊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죠.
개인적인 죄에서 구조적인 죄악들까지 서로 경쟁하게 하는 것, 서로 짓밟게 하는 것, 착취하고 빼앗고 싸우게 하는 것들을 풀어내고 끊어내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제로 드러났습니다라고 실제 보여주신,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가끔씩 찬양 경연 대회라든가 이런 거 하면 우리는 되게 꺼립니다. 경쟁하는 걸 꺼리죠. 교회에서는 좀처럼 되도록이면 1등, 2등, 3등을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그러한 경쟁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잔치 자리를 베푸시고 우리를 상속자로 부르시면서 그 죄의 사슬을 끊어내라. 개인적인 죄에서부터 구조적인 죄들, 그러한 보이지 않는 죄악들까지 끊어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 치유와 회복으로 그 죄의 사슬들을, 저기 저 밑에 있는 이들, 세상에서는 짓밟혀 있는 이들을 함께 끌어올리면서 함께 먹고 같은 자리에서 먹고 마시자라는 겁니다. 제가 경험했던 성찬식 중에 되게 감동스러웠던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의 떡과 잔을 이렇게 받고 그냥 먹습니다. 그런데 다 기다리는 거예요. 다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먹습니다. 먼저 받은 사람 먼저 먹고 나중 받은 사람 나중에 먹고가 아니고요. 다 받을 때까지, 모두 함께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먹고 마시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나는 먼저 받았으니 먼저 먹어야지, 나는 더 좋은 거 먹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함께 기다려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함께 회복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종종 헷갈려 합니다. 왜냐하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 같고, 뭔가 좋은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죠. 저도 어렸을 때 그러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기준은 엄마였습니다. 그래서 엄마 말을 잘 들으면 천국에 가는 것 같고, 엄마 말을 안 들으면 되게 혼나서 신앙이 안 좋은 것 같은,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집안일을 되게 잘했어요. 설거지도 되게 잘하고 집안 청소도 많이 하면서 엄마를 도와줘야, 엄마의 말씀을 잘 들어야 천국 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 이러면서, 우는 아이, 말 안 듣는 아이는 되게 나쁜 아이, 천국 못 가는 아이, 그리고 착한 아이가 가는 곳 하늘나라, 뭐 이런 책 제목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바리새인들과 같이 정해놨어요. 요즘 사실은 우리 신림교회 안에서는 많이 이야기되지 않지만 일반 교회들에서는 보통 많이들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들, 들어왔던 것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합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세 가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저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이 세 가지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술, 담배 하지 않기, 가장 먼저. 한국교회는 술, 담배 하면 지옥 갑니다. 그리고 불상이나 장승에 절 안 하는 거.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이상하게도 산을 구경하면서 그 산 속에 있는 사찰에 가는 것도 되게 불편해합니다. 이상하게 불편해합니다. 그렇죠. 또한 제사 안 지내고 점치러 다니지 않기. 그래서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번에 이상하다라는 거죠. 점치러 가는 것들을 결코 교회에서는 용인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세 가지 하지 않으면 신앙 좋은 거. 그리고 이 세 가지는 꼭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메모하시면 안 돼요. 이거 기록해 놓으시면 그렇게 우리가
고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우리가 신앙 좋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세 가지 합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주일 성수하기. 주일 성수 잘하면 신앙 좋은 사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일날은 교회 가야지. 저희 어머니한테 들었던 얘기예요. 어렸을 때부터. 헌금 열심히 하기. 뭐 이런 거. 또 뭐가 있을까요? 목사님 말에 순종하기. 뭐 이런 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맨날 이런 얘기하면서 이런 것만 하면 신앙 좋은 거라고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서로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하면, 이것만 하지 않으면 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에 들어와 있고 그것을 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어라고 생각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 다시 한번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지난 시간에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를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기에서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말로 따라한 고백이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미 들어와 앉아 있으니 능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을 우리는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매 순간순간마다 사탄의 통치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것인가의 선택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관원처럼 세상의 방법대로, 사탄의 방법대로 살면서 율법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변명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구원받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것을 신뢰하며 조금씩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돌이키는 겁니다. 다시 그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 싸워내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죠. 그냥 마음의 감동으로 머물러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통치를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싸워내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그 사탄의 유혹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얼마나 그 사탄의 유혹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지 아마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나도 알지 못한 채 그냥 그러한 결정을 하고 있고, 나도 알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익숙하게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깨닫고 놀랄 때가 종종 있으실 겁니다. 요즘에 TV를 켜면 참 볼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뉴스는 특히나 더더욱 그렇죠. 그런데 이 시대의 한 시민으로서 대통령과 그 변호인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으면, 또 군복무를 온전하게 마친 사람으로서, 군대를 다녀온 남성으로서 별이 3개, 2개 이렇게 달고 있는 분들이, 장군이라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그들의 증언을 듣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종종 들어요. 사탄이 이렇게 사람을 속이는구나. 사탄이
이렇게 사람들을 기만시키는구나. 아, 정신 번쩍 차리지 않으면 저렇게 그냥 말할 수밖에 없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5년짜리 권력을 유지하려고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삶을 던져버리고 여전히 눈에 들고자 하는 탐욕에 수백 수천의 군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이구나. 그렇게 그냥 몰아가는 것, 나도 알지 못한 채 그냥 그 자리에 서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이구나. 그러니 예수를 잘 믿어야겠다. 그러니 회개를 잘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거듭거듭 들어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는 따로 식사를 할 때나 교제를 할 때 보면 그런 얘기를 종종 하세요. 목사님은 교회에 있어서 그래요. 목사님은 교회에 있으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요. 사업하려면 어느 정도 융통성이 필요합니다. 남들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묵인하면서 부흥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성공한 거야.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부유해지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거야 라고 묵인한 결과로 나타난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거룩한 강단에 서서 내 성도가 어떤지 확인을 하려는 그 사람이 있죠. 하나님 까불면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강력한, 더 큰 힘을 얻기 위해서 겁없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지 아니한 결과라는 겁니다. 누가 죄를 상관없다 이야기하는가? 누가 죄를 가볍다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결과들이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으십니까? 지금은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초대된 하나님의 상속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기에, 들어오라고 권하셨기에 우리는 그냥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다스리심에 우리의 삶을 맡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결단함으로, 그 나라에 들어감으로 점점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여전히 유혹도 많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실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의 그 다스리심에 우리의 삶을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유혹의 순간에, 또한 꾀임의 순간에, 두려움의 순간에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다시 한번 맛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스리고 계심을 친히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간구함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임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와 우리 안에, 이 사회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 다스리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주권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도록 주여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